인해서 성탄인지 뭐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의 계획,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소돔 고모라 땅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눴죠. 소돔 땅에 죄악이 가득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셨고, 과연 그런가 보시려고 보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땅을 불로 심판을 하시죠. 그 와중에 소돔 땅을 멸망시키시는 중에 누구를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엎으시는 중에 롯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롯과 그 두 딸이 소돔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여기 보시면 롯이 소돔 땅을 떠나서 소알 땅으로 갔음을 알려주죠. 아마 밤새 소돔에서 소알 땅까지 아마 두 딸과 함께, 물론 그 부인과 함께 갔지만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그 두 딸과 함께 이제 소알 땅으로, 아마 소돔 땅에서 이 소알 땅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저 소알 땅까지 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리고 허락을 받고 밤새도록 그 소알 땅까지 헤매면서 갔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소알 땅이 어디쯤인가 잘 보이시나요? 예,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파란 그 호수가 하나 있죠.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 이 남쪽에 점이, 지금 빨간 점이 세 개가 있죠. 이게 이제 소돔 땅과 고모라 땅과 그다음 맨 밑에 찍혀 있는 그 점이, 이게 소알 땅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그 위치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도 이 소돔 고모라 땅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밑에 이렇게 박스로 빨갛게 쳐놓은 부분 있죠. 거기가 이제 위에서부터 고모라, 그리고 가운데가 소돔, 그리고 맨 밑에가 소알 땅으로 추정될 뿐이고, 그나마도 그 고모라하고 이 소돔 땅은 이 수장이 된 것으로, 물 속에 잠긴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빨간색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압 족속의 땅이고, 그 위에 써 있는 땅이 뭐 누구 땅이냐면 암몬 족속의 땅입니다. 이 두 족속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해 오른쪽, 지금의 이제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요르단 지경이 되겠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사해 요단강 동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의 위치에 지금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어디쯤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맨 왼쪽의 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헤브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사해하고 그다음 왼쪽에 찍힌 그 헤브론 그 산지하고는 약 10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죠. 고지대이고 사해는 저기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30절인데요. 30절을 다시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했다. 어떤 면에서 롯이 소알 땅까지 도망은 쳤는데 그 도망간 소알 땅이 두려웠을까? 뭐 크게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크게 한 두 가지. 첫 번째로 두려웠던 이유는 소돔 땅과 소알 땅은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학습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했으니까 그 옆에 동네는 뭐 여러분 별반 다른 게 없겠죠. 여러분 그 지역의 문화는 전염성이 아주 빨라서 여러분 그 옆에 다 주변의 동네들도 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칫 소할 땅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소할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소할 땅에 들어가면 또다시 롯과 그의 두 딸은 나그네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서 지금 나그네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바로 전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본인들이 이 소알 땅에 나그네로 들어갔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 자신들도 그리고 혹 내 두 딸들도 또 소알 사람들에게 흉측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버지로서의 두려움이 당연히 생겼을 겁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좌우간에 롯이 소알 땅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0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하반절.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로 올라갑니까? 네, 산에 올라가 거주하며 그다음에요. 두 딸과 함께 산 안에 있는 이 굴에 거주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을 빠져나와서 인근의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굴을 발견하여 거기에 이제 머무르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롯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그리고 아쉬운 선택을 내렸다. 소알 땅에서 소알 땅이 두려워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해서 떠나서 도착한 곳이 산인데 이 결정이 저는 조금 아쉽다. 아쉬움을 뛰어넘어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인 얘기이지만 여러분 이 롯과 두 딸이 도망친 그 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적인 얘기지만 거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산속의 동굴에서 이 셋만 살니 여러분 장성한 딸들 아시는 것처럼 이 딸들은 이미 혼기가 찬 딸들이고 소돔성에 사위가 될 사람들이 있었었죠. 그러나 사위들이 그 장인어른 될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소돔 땅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사위들도 함께 죽습니다. 결국 이 딸들은 장성했고 주변에 이 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배필이 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잇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여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두 딸도 똑같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장성했고 결혼을 할 나이가 찼는데 이 아버지와 함께 산속에 들어와서 굴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딸들이 어떤 계획을 여러분 세웁니까? 그렇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기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두 딸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잇자. 정말 아무리 남편이 남편감이 없어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저간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셨죠? 예, 모압과 암몬 그 사해 오른쪽에 위치한 두 족속이 바로 이 롯의 후손들이 거주하게 된 그 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자녀를 낳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피해서 소알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소알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 소알 땅에서 또다시 두려워서 떠나기로 기왕에 작정을 했다면 여러분 어디로 떠났어야 했는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롯이 소알 땅을 기왕에 두려워해 떠나기로 했으니 어디로 가면 좋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물론 이쪽 동네에 안 사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나마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쭉 읽어본 것을 근거로 해서 롯이 어디로 갔어야 좋을까? 저는 인근의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다시 갔어야 했냐면 그렇죠.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갔어야 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롯의 인생을 가만 묵상해 보면 롯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내리막길로 치닫게 됐는가? 롯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언제부터 롯의 인생이 영적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치닫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 재산이 많아서 좋았어요.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데 돈이 주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과 이 목자끼리 목축하면서 서로 재산권이죠. 이 그 당시에는 풀이 아주 중요한 이 사업장이니까 서로 자신들의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형제 간에 삼촌과 조카 간에 이 투자할 곳을 놓고 이제 서로 선점하겠다고 뭐 요즘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런 데가 뭐 많이 활발하게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못하니 싸움이 났고 그 싸움의 결과 서로 갈라지게 됐고 삼촌 아브라함이 큰 마음으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는데 롯이 그만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 땅을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점점 내려갑니다. 지리적으로도 내려가요. 아까 말씀드린 헤브론 땅은 해발 1000m의 아주 높은 땅이고 이 소돔 고모라 땅은 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마이너스죠. 그런 땅으로 점점 지리적으로도 내려가고 영적으로도 내려가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즉 롯의 내리막길, 인생과 영적인 삶의 내리막길은 바로 삼촌을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를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인생도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탕자의 인생이 언제부터 내리막길이었는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의 구속이, 아버지의 이렇게 간섭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 그때는 괜찮았죠. 그런데 탕자가 언제부터 내리막길 인생으로 치닫게 되냐면 아버지를 떠나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탕자의 인생도 내리막을 치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이 불효자식을 뛰어넘은 호로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그 당시에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나 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요구한 것은 아버지 제발 그만 좀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을 물려주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참 이 표현이 성경에서 참 슬프죠. 먼 나라로. 혹시 부모님이 찾아올까봐. 여러분, 아파트 이름도 요즘 얼마나 어렵게 짓습니까? 절대 시부모님들 못 찾아오도록 영어로 된 그 긴 이름 도대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뭐 장미 아파트, 뭐 개나리 아파트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요즘은 영어로 뭐 한참 됩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벌써 심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그런 강한 표현이죠. 그럼 먼 나라로 떠나서 탕자가 잘 됐는가? 아니요. 성경에 보면 창기들과 그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말아먹었다. 그 유산을 다 말아먹고 그 나라에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뭐가 왔습니까? 기근까지 그 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냐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네.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더라. 여기서 여러분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시죠? 돼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종교적으로 금지된 먹거리입니다. 돼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 여러분 이 음식법에 의해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칠 뿐더러 그 돼지 먹는 사료를 먹고 싶어 하지만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한마디로 이 표현은 가장 우리로 얘기하면 가장 이제 서울역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곳까지 내려갔다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그걸 얻어먹으려고 하면서 탕자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집에 있는 그 품꾼들조차도 얼마나 풍족한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혀를 꽉 깨물고 죽어버립니까? 아니죠. 탕자는 늦었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때에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다짐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고 우리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롯이 방금 자기가 살던 그 소돔성, 그리고 소돔성의 일원이 되고 일원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자리, 즉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올라가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 롯이 얼마나 치열하게 소돔 땅에 적응하고 그 땅에서의 자신의 그 나그네로서 들어왔지만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 땅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그리고 그 옆에 소알 땅으로 이동을 했지만 그 역시도 다 같은 동네입니다. 그 땅을 떠나기로 기왕에 작정했다면 탕자처럼 어디로 갔어야 합니까? 그렇죠. 아버지에게로. 이 롯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당연히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로 갔어야 맞죠. 롯은 소돔 땅이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성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성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 성의 문화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간다는 것이 삼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는 여러분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겨우 받아서 땅에서 풀 정도를 낼 수밖에 없는,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닌,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땅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실제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이런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구나. 엄청난 이 척박한 땅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척박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은 누가 돌보고 누가 보시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땅, 소위 말해서 약속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결국 롯은 소알성에서 나와 다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떤 운명을 맞습니까? 역사상 가장 비참한 두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암몬, 모압 누구입니까? 그렇죠.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자신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들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족속, 사람,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총회, 그것도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옴을 허락받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슬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롯이 소알 땅을 떠나 산중에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생긴 이 불행의 씨앗들이고, 그 씨앗들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 신명기 23장 4절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겠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집, 작은 집인가요? 삼촌 집, 조카 집이잖아요. 친척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요,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주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런 계획을 이 꾸민 족속이 바로 이 롯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42장 아마 좋아들 하시고 많이들 애창하실 텐데 2절 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라. 물론 여기서는 친구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롯이 아브라함과 다툼이 생겼을 때, 목자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를 건져내셨지만 그 이후의 선택도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롯에게 주어졌지만 롯은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헤브론 그 고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머물게 되고 그 아래에 머물게 된 자신의 민족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돔 땅에 내리시는 진노를 보면서 여전히 그 죄악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진노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롯처럼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일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과 머무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소돔 성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들의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왜요? 불로 심판하셨으니. 여러분 그 결과만 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냥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말 없이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셔야 합니다.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롯은 지체했고 그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아 결국 소금 기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간다는 것이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 그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은 어떻고 우리 주변에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 같은 사람, 고모라 사람, 소알 같은 사람, 그리고 암몬, 모압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저주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곳에서 나오는 데서 멈추지 말고 더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땅, 아버지가 있는 땅, 척박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후손을 낳고 있는 그 땅.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쾌락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은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유산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땅이 진짜 땅이고
그 삶이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땅.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곳과 우리가 또 가야 할 곳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땅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그 문화에 젖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정말 아브라함 시대만의 얘기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더 끔찍한 소돔, 고모라의 문화들로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성중독.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 소위 말한 음란물 최강국입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엠번방. 여러분, 20대 초반에 젊은 애가 어찌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고 그런 일을 실제로 옮길 수 있고 그런 것을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어른들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깊은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음란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나오셔야 합니다. 음란물 뿐이겠습니까? 알코올 중독. 지금도 술 한 잔 드시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못 읽으면 잠을 못 이루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배 똑같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중독시키죠. 어디 그런 약물 그런 것뿐입니까? 여러분, 명예를 향한 중독, 권력을 향한 중독, 물질을 향한 중독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중독입니다. 끊임없이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여러분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있고 재산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심지어 예배 생활까지 다 버리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먼저이기에 여러분 주일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명예롭고 조금 덜 권력을 가지시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자리에 올라오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 그곳, 따라가야 할 친구가 있죠.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여주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참된 친구인 줄을 믿습니다. 그 친구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바라기는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헤아리며 그분이 따라갔던 삶,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궤적을 우리가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